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 창세기 8장 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두고 구원 대상의 경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지면을 다 쓸어버리신다는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결정하시기에 앞서 노아가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노아에게 방주의 규격을 미리 정해주시고 그 방주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 방주 안에는 노아의 8가족과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만 허락하셔서 이곳에 탑승을 하게 되는데 딱 일주일 남기고 심판이 일주일 남겨두고 그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동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더 태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모두 다 준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여기에 부정한 짐승들도 암수 2씩 더 태우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렇게 까마귀, 말 듣지 않는 까마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아가 다 준행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제 땅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 비는 40일 동안 계속돼서 온 지면을 물로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150일 동안 물이 차오르게 되다가 이제 온 세상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온 세상은 마치 바다와 같은 세상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온 지면에 있던 모든 생물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하늘에 있는 새들도 날개짓을 하다가 1년 동안 이 물이 차오르게 된 1년 동안 물이 다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 날개짓을 해도 1년 동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들도 결국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한 곳,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생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물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이 가운데 이제 150일 동안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노아가 40일이 지난 이후에 까마귀를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가 어디 날아가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계속 날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이 까마귀가 이 방주에 돌아오지 않고 어딘가를 떠나지도 않고 이러면서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돌아다니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물이 얼마나 지면에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비둘기를 날리게 되는데, 비둘기가 휙 날아가 보더니 받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와 노아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노아는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비둘기를 날리게 되는데요. 비둘기를 날렸더니 이번에는 멀리 날아가서 그 비둘기가 다시 노아 곁으로 돌아왔을 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땅이 마른 것뿐만 아니라 식물들이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새 땅이,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비둘기가 일주일 뒤에 다시 날렸을 때는 이제 마른 땅이 많아지고 식물들이 많이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더 이상 방주로 돌아가지 않아도 이제 비둘기가 살 수 있겠다 싶었는지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된 이 스토리 가운데 어떤 것을 전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 본문 메시지 가운데서는 세 가지 부류의 구원의 대상을 볼 수 있는데, 그 구원의 대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까마귀의 구원입니다. 까마귀는 분명히 구원의 방주 안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갑자기 까마귀를 노아가 밖으로 내보내게 되고, 그 까마귀는 밖에서 날아 왕래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왕래했다라는 것은 이 한자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실제로 원어로 보면은 나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까마귀가 이 방주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제 다시는 방주로 들어가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이렇게 날았는지, 이제 까마귀 이후에 비둘기를 2번이나 일주일에 거쳐서 날렸는데, 그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땅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는 계속 날아서 나갔다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까마귀에게는요, 이 방주는 그저 답답하고 불편한 곳, 그래서 이 방주로 돌아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무엇을 뜻할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가면은 재밌는 것도 없고, 교회 가면은 따분하기만 하고, 이상욱 전도사가 또 길게 설교하는 거 아니야? 지루하기만 하고 재미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점점 이 교회 안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아이들이 꽤 많아요. 이번에 어린이날 선물을 나눠주려고 보니까 29명이나 되더라고요. 약 30명 가까운 인원이 있고, 청소년부도 그에 가까운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은 편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지금 이 복음화율이 3%가 되지 못한다고 해요. 복음화가 3%가 되지 못하면요 미전도 종족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 교회의 멤버십의 주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미전도 종족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재미없고, 우리 교회가 따분하고, 우리 교회가 불편하게 느끼는 이 까마귀와 같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요즘 아이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은, 다음 세대 청년들은 이 교회를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지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니다, 주일에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음주 문화를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주일이 됐네요. 다시 그래, 주일은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영원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남진석 지도 목사님께서 청년들 한번 손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을 안 들더라고요. 없나? 정말 없더라고요. 문은택 전도사가 한 명 들고, 그리고 다른 한 명, 진우 형이죠. 진우 형이 이렇게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이 우리 교회도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행히 많은데 청년들이 지금 전국에서 청년들이 복음화율이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코로나 시즌이 있었기 때문에 2%도 안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2%도 안 되고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지 않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찾아오지 않게 되면 지금 3% 복음화율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 교회에 찾아왔다가 떠났다가 또 찾아왔다가 떠났다가 주일에만 잠깐 예배 드렸다가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주일 성수,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라도 남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까마귀가 구원받았거든요. 까마귀도 알아요. 내가 이 방주가 불편하고 답답한데 다시는 들어가기 싫은데 내가 이 방주를 떠나면 내가 바다 위에서 날개짓을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그걸 까마귀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방주가 불편하고 싫은데 이 교회가 불편하고 싫은데 떠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정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까마귀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그런데 비둘기의 구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는 이 노아가 비둘기를 날리게 됩니다.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렸다고 합니다. 비둘기가 휙 날아봐요. 땅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물이 온 지면에 가득 차 있으니까 비둘기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러면 비둘기가 바다 위에서 날개짓을 하다가 지쳐서 죽겠구나 싶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둘기는요, 이 방주가 똑같이 까마귀와 마찬가지로 불편한 공간인 걸 알아요. 새들은 정말 시원하게 편하게 날개짓을 해야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 방주에 돌아온 이유는 이 방주가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 방주에 남아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구나, 구원에 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 손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자신에게 양식을 주는 사람이 노아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구원의 방주를 이끄는 목자인 노아 곁에 붙어 있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그는 노아 곁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냥 방주 위에 그냥 쉴 곳을 찾아도 되는데 그냥 방주 지붕 위에 앉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노아 곁에 갔다라는 거예요. 목자인 노아 곁에 갔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목자가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비둘기는 그래요. 까마귀들과 다르게 비둘기는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 않아요. 날개짓을 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사람 곁에 가면 먹이를 준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비둘기는 사람 곁에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비록 시원하게 날개짓을 못해도 이 작은 발로 걸어서 뒤뚱뒤뚱 걸어도 자신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이 구원의 방주를 이끄는 목자라는 것을, 영의 양식을 준다라는 것을 비둘기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는 어떤 구원을 받았냐면, 비둘기는 다시 일주일이 지나서 노아가 비둘기를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말라서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꺾어다가 노아에게 가져와요. 다시 말해서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방주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들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까마귀와 뭐가 다르죠? 까마귀는요, 까마귀의 믿음으로는 그 자신밖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비둘기의 믿음은요, 타인도 구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까마귀는 겨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았을 때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갔다가 교회에 돌아왔다가 세상에 나갔다 돌아갔다가 그러면 겨우 그 구원에 걸쳐 있어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크리스찬을 보고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나도 크리스찬이 돼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까마귀를 보고는요, 내가 저렇게 까마귀처럼 하면은 구원을 받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이 방주, 구원의 방주를 이끄는 목자가 노아인 것도 알고 있고 그 목자 곁에 있으면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주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노아 곁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자 곁에 있으면서 목자의 뜻을 너무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땅이 말랐는지 알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땅이 말랐어요. 감람나무 새싹이 이미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쩌면 비둘기는 그 땅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이미 펼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는 무엇을 선택했다? 다른 구원의 방주에 있는 다른 생명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다른 생명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와서 노아에게 전했다는 거죠.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노아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새싹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노아에게 전해지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납니다. 이제 비둘기를 날렸더니 그 비둘기가 새 땅으로 가서 이제 많은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렇게 꾸려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까마귀와 다른 점이 뭐죠? 까마귀는 방주는 답답한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그리고 목자이신 노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노아는 자신을 불편하게 방주에 가둬두는 사람으로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까마귀는 어떻게 했죠? 방주에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나 방주를 완전 벗어나면 내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방주에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언제 동안? 땅이 마를 때까지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겨우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2주 혹은 3주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까마귀가 40일을 기다리지 않고 까마귀를 내놓았다면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비가 왔을 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노아가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내보내게 돼요. 만약에 그 40일을 기다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까마귀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게 되게 됩니다. 그 40일의 기다림이 이 까마귀를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까마귀는 구원을 받았고 비둘기도 구원을 받았지만 비둘기는 다른 생명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다른 생명들이 구원의 길로 바르게 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귀하게 편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이 이제 새 땅에 이렇게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죠? 노아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을 취하나요?
정결한 짐승. 비둘기는 어떤 짐승인가요? 율법에 보면은 비둘기를 이렇게 제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이미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럼 그 비둘기는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그는 당장 죽지 않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노아는 이 방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렇게 노아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아담을 닮은 셋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마할랄렐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면서 야렛이 그것을 이어하고 에녹이 그것을 계승하고 전수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이 노아의 구원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노아는 당장 새 땅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물로 생물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노아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또 다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제사를 드렸는지 듣지 않았는지, 예물로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방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처럼 이 땅이 마를 때까지 그 방주를 곁을 떠나지 않아서 겨우 구원을 받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구원 받으면 자신의 삶을 유지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비둘기처럼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노아처럼 이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니까 그 구원받은 그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노아에게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 계십니까? 까마귀인가요? 아니면 비둘기인가요? 아니면 노아인가요? 여기 계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저는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까마귀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비둘기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노아가 구원의 땅에 이르렀을 때 또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하고자 했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보람세종 시민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며 늘 축복된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보람세종 시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